부탁드립니다. 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망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신망의 영성인데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이 신망의 영성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대통령도 그걸 직감했는지 지금 텔레비전 보니까 지금 나라가 언제 더 어려움이 닥칠지 여러분 막 긴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북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얼마 안 있어 갑자기 통일될 수도 있든지 아니면 또 북한에 어떤 변고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요. 또 좀 정치적으로도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서 늘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이런 상황에서 더 의지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들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제가 저는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여기 좀 집중 좀 해주시고 낙심해서 그 영성의 영성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욕망사회, 지금 욕망사회죠. 욕망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 욕망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더 구체적으로 더 내려가서 개인의 그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면 개인주의적인 자유만 남습니다. 어렵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개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면 개인주의화된 자유만 남아요. 요즘에 우리가 이거 지나쳐서 생각할 생각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기적인 자아는 소유에 대한 강한 욕구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작금에 있는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나 또 교회가 대형화되는 교회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생각 구조도 그렇고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풍토가 이렇습니다. 이기적인 자아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이 아주 공동체 분열을 나와요. 여러분 진짜 뭐냐면요. 더 나가서 보세요. 내면성을 추구하는 영성 좋은 거예요. 우리 내면이 좀 바로 돼야 돼요. 근데 지나치게 내면에 추구하는 영성에 gat혀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체질이 됩니다. 한 예로 교회 마당이 평일날엔 텅텅 비어 있는데 지역의 밖에는 막 주차 갖고 싸우는데 쇠문으로 문을 잠가 놓고 그리고 교회는 그 낮 시간에 차가 주차하지 못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차들 그 셀러드면이나 상업 지역에 있는 차들이 서로 막 하는데 이 쇠창문으로 싹 보니까 교회 마당에 그냥 농구장 같은 마당이 텅 비어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이곳에는 주차를 못합니다. 주차할 때는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편말을 붙여 있어요. 밖에는 난리인데. 그러니까 아무개나 어쩌기 떠쩌기 마음대로 막 주차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난 진짜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을 잘하고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사는지 몰라. 사회 중심으로 안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 여러분 사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영성이에요. 이기적인. 내면을 너무 추구해요. 내면적이에요, 그 교회. 막.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나야 돼요? 외형으로 나타나지 않은 내면은 가짜예요. 거기서 썩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체질로 바뀌어지는 내 모습이더라고. 어떨 때 보면 내 모습이더라고. 남 생각 안 해. 나 생각밖에 안 해. 기도도 봉사도 궁극적으로는 이타주의가 없어. 이기주의한 이타주의 선전이야. 말로는 이타주의도 한데 속으로는 내가 좀 멋지게 하면서 내 거야. 나를 위한 봉사. 이름은 주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게 갇혀 있어요. 이게 함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영성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나 이런 설교하기 참 옛날에 이런 생각도 못했고 이런 묵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주일날 하잖아요. 야 이렇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곰곰이 곱씹고 생각하면서 주님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같은 설교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긴 본문이지만 전부 다 이거를 설교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긴 본문이지만 첫째, 사랑의 섬김인데 다음 넘겨보세요. 사랑의 섬김인데 성경 먼저 읽고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신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신망의 영성, 먼저 사랑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이 섬기는 이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사랑의 섬김이에요. 남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를 제한하고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그 고통에 경청하는 거예요. 남을 위한 자유, 내 자유를 제한하고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그 고통에 경청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거기에 외면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의 처음부터의 시작의 믿음이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신을 내어주기 오신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신 모든 삶의 내용은 예수님이 뭐 챙긴 게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없어요.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는 챙기는 곳이 아니라 그냥 어려워도 내어주다가 보면 그 내어줄 때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많은 교회나 내가 목도한 교회를 보면은 인간적으로 챙긴 교회는 썩어요. 그런데 그냥 주어진 대로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 있잖아요. 예? 그때마다 그 교회의 분량대로 그 중심이 뭔가 챙기지 않고 나누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풍족히 하시는 대로 다 채우셔요. 자꾸 머리 돌리지 마시고 그 성경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사십시오. 사랑은 원함과 지향을 갖는 그 욕구, 그걸 에로스인데 에로스. 근데 그것을 타인의 슬픔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원함, 지향하는 욕구, 이것들을 어디다가 맞춰야 되냐면 나에게 맞추지 않고 타인의 슬픔에다가 함께 참여하는 공감대 갖는 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그 봉사가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의 애씀은 고아와 과부의 얼굴 속에 깃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반찬 나눔 저 성향은 제가 목사지만 나는 그 내면의성을 추구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체질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목사예요, 사실은. 나는 그냥 거짓말 안 해. 진짜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분 세탁 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가문에서 한번 용나듯이 저기 여의도 같은 큰 교회가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위 이생에서 목사 세상 말로 목사질 하다가 아주 성공한 사람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 그렇더라고. 내가 옛날에 같이 뭐 얘기 나누면 그 범주에서 뭐 신학도 하고 뭐 기다렸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지나간 거 가지고 뭐 내가 회개했지만 지나간 거 가지고 내가 더 따질 건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거 다 버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내 안에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요. 좀 크다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부목사 생활하다가 교회를 15년 전에 개척해서 그냥 하나님 저에게 또 이제 개척이 시작됐으니 이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차고 제가 목회 성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강단에서 이 뚱뚱한 몸이 3일씩 11번째 금식을 3일씩 제가 금식을 했는데 강단에서 금식을 했는데 이상하게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능력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점점 나랑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뭐라 너 그렇게 떼쓰는 거 싫어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네가 성공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내 마음 좀 흡족하게 좀 해볼 수 없겠니 하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끌려 나갔어요. 저는 이게 은혜는 내가 막 공급받아야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막 하늘에서 가는. 근데 은혜는 내 아무것도 없는 내 안에서 누군가에게 뭔가 나누는 데서 진짜 은혜가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난 할머니가 배고픈 할머니. 배고픈 할머니 여기 살다 이사 갔지만 그 할머니를 길에서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따라려갔어요. 그 할머니.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활짝 웃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자식도 있는데 수급자도 안 되고 도리어 지하에서 이런 물건 싸놓고 있는데 보니까 찐내가 막 찐내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하수구에서 화장실을 본다는 게 찐내가 나고 가서 큰 돈 들 때는 친구 집 가서 동네 친구 집에서 본다. 그랬더니 밥은 좀 있더라고. 조그만 밥통에 밥은 반찬이니까 그냥 친구 집에서 얻어먹고 그렇게 하고 산대요. 그래서 반찬 좀 줘야겠다 생각해서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한 게 반찬 나눔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우리 박 전사님이 우리 하고 있는 푸드뱅크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성도들한테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와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한 거죠, 저를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 성장 세미나나 이런 게 안 다니고 그때 내가 꽂힌 게 뭐냐면 너무나 임팩트가 강하게 왔어요, 제가. 행복이 이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누는 거. 내가 좀 우리 집사람이 나 때문에 고생스럽긴 했지만 우리 집사람은 천성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긍휼하는 마음, 불쌍하는 마음, 호스피스 같은 것도 막 일부러 자격증도 따면서 막 그런 거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좋은 아내를 줘서 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또 897 산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인정하는 부분일 거예요. 아무나 못해 진짜. 근데 그 반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부풀어서 박희봉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저랑 뜻이 같이 돼가지고 우리 그러면 반찬 나눔을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하자고 시작한 게 여기에 막 그냥 알게 모르게 또 지역가들이 후원을 해줘서 반찬을 만드는데 지금 저기 거창에 가 있는 그 집사님 경찰직 공무원 그만두고 이제 퇴직하고 이제 두 내외가 저를 따라 교회 시작할 때부터 와가지고 김부미자 집사님 그다음에 유건영 집사님 그분이 그냥 제가 하는 일에 그냥 온몸을 다해서 헌신했어요. 여기 옥상에서 막 조기도 굽었어요. 한 200마리씩 조기를 구웠어요. 이 동네가 완전히 조기 냄새가 막 퍼지고 그랬어요. 다 추억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나서 집사님 다시 하라면 그때 우리 정신이 아니었어요. 제 정신이 아니었대. 그냥 뭐에 막 끌려서 했대.
저도 그래요. 옛날같이 고생하면서 그렇게 반찬 나누면 한다면요. 그 200명 가까이 되는 걸, 서목사님은 아마 이제 그런 것들 조기 냄새 맡고 온 것 같아. 조기 냄새.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 반찬 나누면 하세요. 낮에 뭐 할 거 없으면 주일밖에 우리는 그러니까 하고 우리 왔는데 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돼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잘 만난 것 같죠, 이분 나 잘 만난 것 같죠. 예. 누가 손해인 것 같아요. 제가 손해가 아니라 이쪽이 손해죠. 저 만나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행복하게 서로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얘기가 서목사님 우리 안 만났으면 또 우리가 서목사님 안 만났으면 또 박정아 전사나 우리 또 이건혜 원사 이 멤버들 안 만났으면 우리 참 목회 참 재미없고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생존이에요. 더 큰 욕심 없어 우리. 예?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배고픈 할머니에게서 저는요 주님의 현현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 할머니. 그리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이 교회 오시더라고 계속. 그리고 이사 가서 지금 못 오시잖아. 지금 좀 수소문 해봐야 돼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랑의 애씀은 고아와 과부의 얼굴 속에 깃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어디 안 계셔요. 내가 사랑으로 애써서 고생스러운 그 얼굴, 주름진 그 얼굴, 그리고 슬픔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내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괜히 뭐 성경 많이 외우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알고 뭐 이런 거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다 아까 전에 말하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 체질로 가는 오히려 더 악한 독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종교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현장, 실제 삶 속에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말씀하신 게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내가 헐벗어질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봐.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저 가난한 자, 저 소자의 향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는지 알아요?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영성이야. 신망의 영성에 대한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사랑의 섬김에 대한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저 위에 시작. 9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후배들이 전화하고 군대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얘기하다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너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하다가 보니까 깨달으면서 하나님 만난다 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 절대 못 만난다. 지금은 나는 내 현장에서 정말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과 애씀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는 삶 속에서 확실하게 사람의 몸으로 와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곁들여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군가의 필요로 하며 고뇌하고 있는 그 인간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내게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덩그렇게 막 이상하게 소리 지면서 능력 달라고. 능력이 하나님 내게 오세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의 애씀은 고아와 과부의 얼굴 속에 깃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푸드뱅크 사역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다 보니까 몇 년 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통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일이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했어요. 야, 우리 그 에이스 고시원 장로님이 목사님 조지 물러 책 읽어봤어요. 읽어봤죠. 한번 뭘 느끼세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눈 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된다. 소리 지르고 기다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에 선하고 온전한 일들은 하나님 자신이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진행해서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다가 아유 이제는 큰일 났네. 돈이 떨어져서 못하네 뭐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 다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진행하실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책임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냥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로 꽉 차서서 자기 중심적으로 꽉 찬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통하는 사람만 통하더라고요. 사울에게 아무리 누가 가서 권면해도 사울왕은 이 가득 차니까 이 자기 권력에 가득 차니까 이제 아침에 큐티하는 말씀 속에 나오는데 점점 악해지면 악해지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 악해지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할 게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순종하고 따를 뿐인데 그게 아니라 이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독살스럽고 더 교만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영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자가 달라요. 마귀가 응답하면서 하나님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죠. 더 큰 욕심으로 끝까지 가요. 끝없이. 11절 한번 읽고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9절 시작. 19절. 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소망의 견고함이에요. 아까 처음에는 사랑의 섬김이에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그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많은데 왜 없어요? 자기 눈이 가려졌어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 속에 하나님 계셔요. 자, 소망의 견고함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희망은 현재의 불의와 고통 너머에 전진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부르는 것이에요. 자,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죠. 소망은 뭐냐? 현실의 불의. 얼마나 불의합니까? 세상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전진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부르는 거예요. 아, 이 고통, 이 현실이 진짜 빡빡하고 힘들어서 정말 이 불의한 이거 어떻게 하나 하지만 저기 넘어 전진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희망이에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의 나라에 있습니다. 희망의 상상력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세상을 채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주의 뜻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가까이 오음을 보게 돼요. 세상은 총과 칼로 사람을 군림시켜서 사람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는 사탄적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채우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바로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가진 사람들로 세상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부터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씨앗이 되고 종자가 되어서 또한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진 가정이 생길 것이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길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예요.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헌금 내고
다 전도하고 해서 예수 믿어보세요. 그냥 믿어보여야 할 샘플이 없잖아. 샘플이 우리는 그럼 성경 많이 보고 성경 공부하면 알게 돼요. 그 범위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으로 살아서 그 사람들로 채워진 그 사람. 그것은 사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바울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침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그 모든 살았던 삶의 흔적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얻고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 당신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썩으면 많은 열매인데 그 많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고 그 열매는 뭐냐?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씨앗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뭐 지식적인 어떤 도구마, 교리 이런 거 가지고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도움은 되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은 해요. 그러나 거기에 묻혀버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밖에 안 되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기 도취에 빠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기 안에 자아가 죽지 않고 계속 그 자아로 인해서 신앙생활까지도 자아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우리 소망이 돼요. 우리 소망이 뭐냐? 교회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소망일 수 있어요. 작게는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소망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거죠.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도록 정치, 경제, 문화 속에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서 도리어 불의가 하나님의 사람들, 빛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불의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세상이 되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세상이 교회 안에서 첫 열매가 되도록 분투하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힘쓰지 말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세상에 이 교회에서 이것이 열매가 맺도록.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열매입니까? 그 열매의 성질이 뭐냐? 그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거죠. 주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내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주의 죽으심과 죽고 주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서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야 목적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뭘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그 뜻을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의 능력도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순종하겠다는 정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내가 애써서 뭔가 이루어놓으면 거기에 꼭 잘난 척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김병수가 하여간 내 잘난 척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도 설교하다가 은근히 좀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또 끝나고 나는데 또 집사람이 또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왜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해. 잘난 척. 아유. 그래요. 또 요 말도 또 야단맞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사모님이 딱 앉혀놓고 오늘 설교 가지고 모니터링 했을 때 그거 듣고 있는 목사는 행복한 목사래요. 아멘? 아멘 좀 하시오. 그런데 뭘 또 모르면 목사가 엉뚱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같이 그냥 사모가 아멘! 아멘! 하는데 성도는 딴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 사모만 좋아가지고 아멘! 목사가 삼촌 보러 가고 있는데도 좋다고 아멘! 하면 그건 좀 주책이라고 그래요. 주책. 예. 하면 언제든지 야당이 되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만큼 실수 안 하고 사는 것도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멘했어? 누가 아멘했어? 자, 소망을 견고히 하는 거. 여기 보세요. 자, 19절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에서 이 휘장 안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에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담대하게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으면 소망을 딱 허탄한데 헛된 소망에다 두면은 이게 뭔지 몰라. 우리의 소망은 나를 위해서 새롭고 산 길을 놓으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워놓은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안 흔들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헛된 소망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비바람이 쳐도 천둥이 쳐도 태풍이 불어도 그 반석 위에 그 요새 안에 있으면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이 은혜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막연히 내가 믿어주는 분입니까? 그래 내가 편해질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런 미신적인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요 나의 존재 자체예요. 나의 실제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실제로 살아가는 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실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성경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은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고 살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시작했으면 걱정 근심이 많지만 그분이 주가 되어서 나를 이끄시니 내 생명도 왜 아낄 수가 있겠어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게 벽을 쌓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그 모든 그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불행에 대해서 마비되거나 무감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소망의 견고함이 있을 때 그 어떤 우리 인생에 불행이 없어져요. 그거 불행하게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님 나 옛날에 살던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빚도 못 갚아가지고요. 아직까지도 나 진짜 짜증나요. 나 진짜 뭔가 이거 나 그거 있잖아. 그때 팔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막 그래서 현실적인 게 이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투명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도 그러나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주께 맡기고 지금은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예, 이런 진실하고 확실한 고백 속에서 하루를 잘 살면 이틀을 잘 사는 거고 또 이틀 지나서 그 하루만 잘 쓰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사세요. 그리고 내일은 없다. 그리고 내일 딱 오면 또 내일 하루다. 이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주님 뜻을 이루어야지 하는 일에 조금 더 양보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신망의 영성의 첫째, 사랑의 섬김, 두 번째, 소망의 견고함, 세 번째는 믿음의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들은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본받은 자들에게 하라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셨어요.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철떡같이 뭐 이렇게 막 믿어야지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게 그 신념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존재하면은 든든한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여기 봉투에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 돈 때문에 어디 갔을 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때 내가 든든합니까? 아니면 막 불안합니까? 든든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부활.
그죠? 예수 평안. 네.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여기 그렇지 않다. 어? 네가 환난을 당하여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 그잖아요?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 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막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해야 될 상황에 이 존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었어요. 현실에서 아이고 불안해하면 여기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존재를 내가 믿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진짜를 믿으면 그 존재가 확실하면 그래서 그분이 내 존재가 되고 내가 그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는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그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를. 그리고 내 존재가 내 예수 안에 속해 있는 내 존재다. 그리고 나랑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서 하나이듯이 내가 그분의 생명 안에 붙어 있고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생명적인 몸. 그리고 우리가 교회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므로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희락이가 있으므로 희열이가 있으므로 매일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희락이가 희열이 없는 매일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희열이가 희열이에게서 존재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가 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믿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세월이 인내가 필요할 때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얘기를 할게요. 지금이 우리가 어떤 시대냐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지금은요. 참호를 파고 전쟁터에서 참호를 파고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그 전쟁하잖아요. 그 참호를 파고 때를 기다리면서 진기전을 수행해야 됩니다. 진기전. 지금은요. 나 하나 생명 잘 보존하고 주님과 통신을 두절하지 않고 주님과 통신을 두절하지 않는다는 거 기도 생활. 하나님이 나를 뭐하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통신으로 또 김병수 안전합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어떤 지령을 해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과 통신만 두절되지 않고 땅 속에서라도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될 때가 지금 때인 줄 믿습니다. 아차 잘못하면요. 아유 나 교회 안 나버린대. 아유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아유 다 다녀봐도 목사들도 그렇고 못된 것들은 다 교회 다 있더라. 아유 그 망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와 관계를 맺는 거지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어떤 큰 거, 뭐 잘 되는 거 그러면서 뭐 나쁜 것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좋은 것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지만 그것 별로 영향가 없어요. 지금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때는 바로 그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해요? 뭐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난 그걸 철저히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될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너 돈 없어도 내가 있지 않냐? 너 권력을 잃어버려도 내가 있지 않냐? 라는 그 내가 있지 않냐는 그 주님이 내게 실제가 돼야 돼. 실제. 아멘?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내가 주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하고 다 하는 거다. 너 걱정하지 마라. 그게 실제가 되어서 그분과 깊은 생명적 교감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이 어려운 시대예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서도 이제 제발로 다시 돌아와서 그 코로나 때 그 고통을 다시 회복이라도 하듯이 더 열심히 다니엘 기도하면서 카톡도 올리고 하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이뻐 죽겠어. 할렐루야. 참 어려워요. 프로그램을 돌리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연할 필요 없어 지금. 요거 안 되니까 막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강전하잖아요. 사람들 자기 해결도 안 된 사람들 자꾸 프로그램 돌리면 또 뭐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뭐 하자는 거예요 죽겠는데. 여러분 가지 마시고 여러분 참호 속에서 그냥 통신기 잘 열어놓고 거기서 생명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실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저 교회 자꾸만
옛날에는 막 프로그램 돌리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막 그러면 뭐 알파 코스 무슨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막 교인들 막 데리고 오게 운동하고 막 그래갖고 붕시킬 때가 있었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잘못하면 성도들 지쳐버려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가 생명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어깨동무하면서 몸을 모으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가 같이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인의 내적 신앙이 일상일터에서 온전히 표현하도록. 그래서 교회 생활보다는 이렇게 모여지는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실제 목적은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고 막 그냥 마음대로 막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주여 지난번에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내가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게 그 힘과 에너지와 그 뜻이 이 교회 강단에서 나에게 자꾸 막 그 영향력을 소스를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 전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기 와서 그 핸드폰 하나님과 송수하기가 그 잡음 없이 잘 되나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지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신앙의 그 패턴과 이 주파수가 정확한가.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살아가야 돼. 잘못하면 아싸 하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갖고 막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게 참.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나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힘대로 그냥 살지도 바쁜데 여러분이 뭔가 하게 되면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은혜 안에서 사세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세요. 그 이상 내 거로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그 대부분 자기 노력과 힘을 가지고 뭔가 공동체에서 뭔가를 막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이끄시는 대로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러네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도 해야겠네요. 이렇게 순종해야겠네요. 하고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셔요. 그러면 잡음이 생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계획이나 뜻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뜻이 다른 것들이 부딪히니까 서로 무슨 파 하고 싸우는 거죠. 내 뜻 다 내리고 그냥 뜻대로 주의 손에 이끄는 대로 그냥 사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꾸만 정말 편한 일이에요. 시간이 넘어가서 끝났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자비의 구현을 위해 변혁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신앙생활 스타일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바꾸셔야 돼요. 그 변혁에 갱신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옛날도 이렇게 해왔고 전에도 이렇게 하는데 잘 되더라 하고 그것이 꼭 진리인 양 사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비춰줘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이거를 변혁시키고 갱신시켜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개혁신앙이에요. 개혁된 계속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바꾸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목회관과 지금이 달라요. 그래 그때가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틀렸어. 근데 지금은 그것도 하나님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가 아름다워. 그래야 미래도 아름다워. 믿습니까? 네. 속물이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목사님 뒤에 계속 있어요. 속물이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탐욕에 물든 자는 새로 세상을 원치 않고 새로 세상을 원치 않고 자기 기득권 유지에 최선을 다합니다. 기득권 유지. 새로운 이야기를 가진 자는 세상의 어두운 밤을 느끼며 참여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스토리텔러라고 하죠. 스토리텔러. 나의 이야기들이, 나의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들로, 주님과 함께 하신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없는 내용은 다 사변적일 수 있어요. 다 관념적일 수 있어요. 내 삶의 흔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가장 강력한 그 전도의 영향력은 그의 인격 속에 나타난 그 말씀의 능력들, 그 인격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예수님 안 봐도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 그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거 안 가지고 해보려고 발버둥쳐서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삶의 내용들을 그런 그냥 이야기고, 그냥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들 뭐 이렇게 성경 공부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교회를 성장시켜 왔던 시대는 사실인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도리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먹는 시대 속까지도 가버렸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숫자가 3% 5%밖에 안 돼도 초기 한국 기독교의 그 영향력은 엄청 컸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만나는 사람마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인 걸 가려요. 또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러나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밖에 버려 밟힌 소금같이 아무런 영향력, 짠맛도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게 사모하는 남은 자들, 상수리 나무가 뱀이다가 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가 그 그루터기인데,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그냥 물량주의, 막 그냥 뭐 사람들 많은 떼거지주의 막 이런 거, 숫자가 많어 막, 그리고 뭐 우람에 웅장한 맘모스처럼 막 웅장, 이런 데다가 우리 신앙 초점을 버리고 정말 살아계신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포커스와 생명 쪽에 연결되어서 거기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모든 삶에 정말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 삶을 지배하고 나타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매일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저는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식망의 영성, 낙심의 영성에서 열성의 영성으로 바꿔지는, 갱신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망의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사랑의 섬김, 소망의 견고함, 믿음의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욕망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어떻게 구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신망의 이 영성인 사랑, 소망, 이 믿음의 영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드러내어지는 역사가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도 다시 이런 놀라운 개혁과 갱신의 역사가 주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